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24절에서부터 32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 어디인지 아시죠?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애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누구였냐? 이집트. 그럼 이집트는 의지할 때 책임져 줬냐? 책임 안 졌죠. 이집트는 소위 세상 말로 이스라엘의 단물만 빼먹고 본인들이 위급할 때는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 28장에서 32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이 31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현재 상황, 재앙 내리는 상황을 시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대한 상황을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들이 주옥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이제 생각하기처럼 문구를 쓰고 그의 중심으로 성경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 31장 7절입니다. 자, 31장 7절에 하나님이 31장 대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가 잘 자라게 축복을 줬어요. 아니, 축복이라기보다는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우리 알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강대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7절에 그 뿌리가 이집트를 백향목으로 비유하셨거든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큰 물가. 그 뿌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큰 물가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집트가 하나님을 믿었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보편적인 선에 이집트가 기반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요,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다 불쾌감을 느끼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보면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이 없어도 왜 저렇게 사람을 때리지? 라고 모두 다 공유를 해요.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근데 무언가 때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고 맞는 사람이 피해자 같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가르쳐줘서 그랬다라고 하면 때로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말하기 따라 다른 건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참 희한한 그 설명을 봤어요. 언뜻 보는데 계엄이 있을 때 한 여성 대변인이 군인의 총을 막아서는 장면이 세계적인 포토 이슈로 무슨 상도 받고 그랬대요. 계엄이 있을 때 여자 대변인 하나가 그 총 앞에서 막 총을 잡고 막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인가 대변인인가 하는 안규령 씨라는 사람이 총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세계 포토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변호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겠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의 여자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면은 그 안기령 씨가 군인의 총을 탈취하려고 보이는 장면이라는 똑같은 장면인데 총을 막아서는 장면으로 이미 전 세계 포토 시상이 끝났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저 군인이 저 총을 뺏으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도 말을 하는구나, 할 수가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언어의 도단인 건 거죠. 이제 말꼬리 가지고 이제 상황을 바꿔가는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삶은 말하기에 따라서 선과 악이 확 바뀌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계엄을 막아선 총뿌리를 막아선 사람으로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총을 뺏어가려고 하면은 이 여자가 그 순간에 뺏어가려는 나쁜 사람이 되고 군인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게서 받은 보급품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서 선과 악을 재정의를 할 수 있는 피조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선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윤리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보편성.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집트가 언제 하나님 믿었냐고요? 큰 물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이집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가의 보편선 안에서 삶의 뿌리가 내리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탈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뿌리가 번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31장 7절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31장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허락하신 보편선에 있었는데 이 번성하고 잘됨이 31장 9절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자기가 잘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있는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줬대요. 그리고 10절에 그랬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꼭대기가 구름에다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대. 이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지력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보편선에서 자기가 최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자기가 최고다라고 여기는 것이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 외에 지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만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희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동경하거나 그에 굴복되는 게 아니라 다 싫어해. 그것도 보편윤리로 신기한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가 잘 나가니까 이집트에 붙어서 이집트를 동호해 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호해 주던 나라들, 편들어 준 사람들. 이집트가 잘못됐는데 이집트에 편들어 주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집트에 편든 사람들이고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이 분위기가 뭐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건 거죠. 동네에서 잘 나가는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너무 못된 짓이야. 근데 남편이 막 권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잖아. 그럼 그 아줌마한테 다 편들어. 마음에 동의를 해줘. 그리고 거꾸로도 있어요. 거꾸로도 교회에서 주로 많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라라고 편벽 두지 말고 심판하라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부유한 자라라고 뭐 페널티 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라고 더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편벽 둬요. 편을 든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로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집트에 편들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집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갔대. 스올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편들다가 지옥까지 간 건 거야. 하나님께서 이집트 근처에 있는 이집트를 편든 사람들을 징계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32장에도 계속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또 이집트에다가 지적하는 게 자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사자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 당시에 이 두 동물에 대한 상징이 다르답니다. 사자는요 힘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숲을 힘을 가지고 규율과 평화가 정착하게끔 실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자는 의로운 권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악어는요, 악어는 늪에 살잖아요.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의 상징이 악어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로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주변 나라의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악어가 되더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입속 챙기느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똑같이 7절에 32장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누가? 하나님의 주권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내어 어둡게 하여. 이집트가 멸망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하나님께서 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2장에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스올에 내려가는 주변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집트와 함께한 사람들을 함께 던져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줄을 잘 서야 돼. 하나님 줄을 설 건지 마귀 줄을 설 건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멸망할 때 이집트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집트를 편드는 사람까지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의 관점, 이 표현의 방식 누가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쓰신 표현이에요. 선지자가 한번 가공을 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편드는 자는 같이 지옥에 내려간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마음을 가져가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 이집트에서 특이한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생각에 꺼리를 드리면 모든 흥망성쇠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네 번째,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일속만 챙기는 자는 망한다. 이 얘기 어디에 나왔냐? 32장 2절이에요. 32장 2절, 32장 2절.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내가 우는 대상과 함께 운명 지어진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서를 주의한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2장 18절.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개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 묵상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더 있을 겁니다. 28장 24절에서부터 32장까지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는 부분을 보시고 오늘 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